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오래된 제자인데,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오늘 현장에 있는 교우들뿐 아니라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교우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네, 지난 주에 이어서 가이사랴에서 이제는 바울과 그 일행들이 예루살렘 행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바울은 그토록 원하던 그 예루살렘 행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를 보면 대략 62마일 정도, 한 100km 정도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길을 건강한 성인이 짐이 없이 걸어가는 것도 쉬운 건 아니죠. 그러나 짐을 꾸려서 이제는 일행들이 함께 바울과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를 떠날 때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라는 사람이 동행했고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라는 사람이 동행했습니다. 세 사람이 동행했습니다. 더베 사람 가이오, 그리고 디모데, 바울의 아주 충실한 제자고 사랑했던 제자죠. 아시아 사람 두기고, 드로비모까지 총 7명이 바울과 함께 동행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장 5절에 보면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라고 할 때 우리는 이 우리라는 말을 통해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였던 누가가 다시 합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마게도냐에서부터 누가가 합류했으니 바울과 동행하는 일행은 바울까지 총 합쳐서 9명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가이사랴에 있던 몇 명의 제자들까지 더 합류하여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즉 바울을 포함해서 10여 명이 넘는 일행들이 오늘 예루살렘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행들이 모두 나손의 집으로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은 나손이 함께 동행한 것으로 번역합니다. 묵상할 때 나손이 가이사랴까지 와서 이 일행들과 함께 가는 것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오늘 쉬운 말 성경은 나손의 집으로 안내해 주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정확한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있던 일도 우리가 어떻게 정확히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서학자는 당시 나손의 나이를 70세 정도였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가 한평생 예수의 길을 따른 사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일찍부터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이죠. 옥스퍼드 주석을 보면 일찍부터 제자가 된 나손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제자가 되었거나 구브로, 이 키프로 출신인 것으로 볼 때에 AD 33년경에 스데반 순교 이후에 헬라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구브로라고 나와 있는 이 키프로스 지역, 또 안디옥 지역, 또 두로 지역이었던 이 페니키아 지역 흩어져 복음을 전했는데 그 무렵에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유추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자신의 것을 손해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자신의 자존심이 침해받지 않는 범위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는 예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옛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구도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는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사도 바울을 반박하게 한 무리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12명이 넘는 바울과 일행들을 머물도록 한 것을 보면 나손은 바울이 걷고 있는 이 사명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나손은 당시 큰 집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도 보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죠.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서 요한복음 6장 45절에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것이죠. 군중들은 듣기만 합니다. 듣는 것은 일시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것이죠. 그러나 제자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단하며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것을 내어드리는 구도자입니다. 제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목적과 계획을 깨닫고 평생을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이죠. 아마 나손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손이 십자가 앞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바울과 그 일행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섬기는 것은 세상의 처세술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주님의 복음이고 말씀의 원리입니다. 주님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이것을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 많죠. 슬기로운 사람도 많습니다. 기업의 경영 방법도 이런 섬김의 처세술을 이용해서 기업을 세워나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경영의 원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섬김의 원리로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세상의 기업도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믿음 생활에 있어 정성을 들이면 들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깊어지게 됩니다. 그 사랑은 섬김을 통해 드러나게 되죠.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유대적 경향은 헬라파 교인들의 접대를 꺼리는 분위기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손은 주위의 시선보다는 바울과 일행들에게 섬기는 일을 통해 주님의 따뜻한 품을 제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많은 사람들을 집에 초대해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 누군가를 나의 집에 초대한다는 것, 사랑과 헌신의 마음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나손은 예수의 오래된 제자로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한 것이죠. 이제 9월이면 많은 청년들이 배움의 길을 걷기 위해 보스턴으로 오게 됩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곳에 오겠죠. 익숙했던 지역을 떠나서 새로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기보다는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앞으로 주어질 학업이라는 큰 산을 넘는 일도 생각해 보면 만만치가 않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의 문제도 만나게 될 것이고, 낯선 땅에서 새로움을 직면하는 일은 자신과의 싸움이 될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케임브리지 한인교회가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비전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조국과 세계를 섬길 인재를 배출하는 일입니다. 이 일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교회가 지속해온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내는 일에 오랜 시간 집중해 왔습니다. 1년이라는 짧은 시간 속에서도 교회와 목사님께서 걸어오신 길을 마음으로 느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의 기도로, 누군가는 기쁨과 성취로, 누군가는 묵묵히 사랑으로 이 땅에서 보내게 되는 여정을 겪게 되죠. 우리 교회는 이제껏 이 땅을 찾는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품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학업의 길에서 겪게 되는 두려움과 좌절감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섬기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깨닫게 되면 모든 소유가 주님께로부터 온 것을 깨닫고 우리의 섬김은 다 그리스도의 은혜에 빚지고 있음을 깨닫게 되고 자각하게 되죠. 그때 비로소 우리의 섬김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섬김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형제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미소 짓는 것, 외로운 이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도 섬김입니다. 섬김은 성도들이 행할 마땅한 본분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로 19절을 보면 바울은 그동안의 전도 여행의 경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2년여 동안에 예배소 지역에서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 마음을 가지고 사명 감당하며 양육했던 사역들, 에베소 지역에서 일어났던 엄청난 눈물과 회개 운동들, 아데미 신상으로 인했던 소동들 가운데 주님께서 그 소동을 멈추게 했던 일들,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서의 사역들, 제가 설교 시간에 언급하진 않았지만 두로아에서 바울이 설교할 때 유도거가 창틀에 걸쳐 있다가 떨어졌지만 하나님이 살리셨던 사건들, 밀레도 항구에서의 장로들과 뜨거운 눈물의 시간들, 페니키아 지역, 두로 지역에서 만났던 아가보의 예언과 만류하던 이들에게 전했던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등을 낱낱이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합니다.
이 모든 보고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고했던 것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에는 구제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바울의 보고 가운데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웠기 때문에 오늘 이방인 교회였던 마게도냐 지역을 돌면서 모금해왔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구제연금을 모금했던 이야기들도 보고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 행하셨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20절로 22절에 보면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오심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전도자로 파송합니다. 1차 전도 여행이죠. 그리고 20여 년이 흐른 뒤에 예루살렘 교회에는 성도들의 숫자도 많아졌습니다. 20절을 보면 당신도 아시다시피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믿게 되었는데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수만 명의 성도들이 믿게 되었다라고 오늘 기록하죠. 그러나 그들 모두가 율법을 지키는데 열성적인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탄생한 교회 아닙니까? 그럼 20년이 지난 후에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율법과 할례의 진심인 사람들이 수만 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외적으로 교회가 성장은 했지만 교회 내부적으로는 율법을 지키려는 열성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 교회의 사정은 신앙적인 문제들로 갈등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부지런히 달려와 예루살렘 교회에 선교 보고를 하는데 칭찬을 받기보다는 교회 내부에 바울이 모세 율법을 어긴다는 비방하는 교우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울이 율법을 배척하고 할례를 부정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실 할례를 받지 말라고 한 적도 없고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한 적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단지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할례와 율법의 준수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사도행전 15장 20절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데 20년 전에 유대로부터 온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이방인에게도 율법 준수와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 사실이 바울에게는 걸렸던 것입니다. 구원이 모세의 율법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바울 및 바나바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 일로 인해 바울과 그들 사이 논쟁이 벌어졌고 오늘 결국 이 일로 예루살렘 총회가 열렸고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강요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가르침 때문에 오늘 일부 유대 기독교인들이 유대인의 풍속도 어기고 율법도 할례도 따르지 말라고 가르쳤다고 오해를 한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율법과 할례로 인해 의견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었던 야고보 감독은 사도 바울에게 방법 하나를 제시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서원한 네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당신이 자비를 들여서 서원 예식을 구약의 율법대로 시행해 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을 통해 당신을 비방하는 것들을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제안을 순순히 허락합니다. 바울은 오히려 교회 하나됨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굽혔습니다. 바울은 이전에 율법에 갇혀 있었지만 이제는 복음의 능력을 깊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율법 너머에 하나님 나라가 열려 있던 것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자신을 비방하고 오해하는 것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섭섭할 수도 있었습니다. 생명을 다해 걸어왔고 20년 동안 자신이 1차, 2차, 3차 전쟁을 타고 돌아왔는데 칭찬은커녕 자신을 비난하는 이들 앞에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루살렘 교회 하나됨을 위해 감독이었던 야고보 제안에 기꺼이 자신을 양보하고 복음의 진리 안에서
자유했습니다. 복음의 본질이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면, 복음의 본질이 훼손되는 것이 아니라면 사소한 것에 집착하기보다는, 논쟁하기보다는 양보하기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선명하고도 명확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누구의 편도 들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의 편을 들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도들의 충고를 들었고,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각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온유함과 이 복음의 자유함 가운데 거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명은 때로는 담대하고 강하면서도 때로는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죠. 때때로 신앙생활하며 우리가 공동체 내 의견이 불일치될 때도 있고 분쟁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떠한 사람들의 편이기 전에 주님의 편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나의 편으로 만들기 전에 주님의 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그래서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오르셨던 그것들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기까지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고통을 참으셨던 것을 우리는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됨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원리를 붙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유대인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다면, 할 수 있다면 이 정도는 양보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마음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결정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구원받은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십시오.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공동체를 섬길 때에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보이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거하면 우리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물론 쓰러졌다가도 오뚜기처럼, 그 중심이 서 있는 오뚜기처럼 바로 서게 되고 주님의 편에 설 수 있는 지혜로운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옳은 방향으로 가면서도 서로가 하나가 되는 비결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사랑해 주신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열심을 내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좋은 길, 옳은 길, 믿는 길을 찾아서 보스턴에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경험할 때 우리는 복음 안에 하나 될 수 있고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을 향해 다 내게로 오라고 초대해 주셨습니다. 초대해 주신 이유는 쉼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가 달리신 그 십자가를 직면하는 것이 바로 이 경험의 토대가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인생살에서 가장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당시의 모든 일들은 십자가 처형을 피하고 싶었고 어리석은 죽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십자가 든든히 붙들고 나아갈 때 십자가로부터 오는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 뜨거운 사랑으로 핏빛 나는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참된 쉼을 얻는다는 뜻이 우리는 공동체를 통해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배움의 가치를 제자됨에 두셨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은혜의 모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의 모임들을 통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도록 믿음의 기초를 쌓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보다 크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수고를 아시고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두면 하나님의 나라가 삶에서 자라내게 됩니다. 우리의 가족 모임, 우리의 GT 모임, 우리의 일동 모임, 우리의 또 큐티 모임, 또 금요 찬양 예배, 또 가족 모임, 여러 교회 있는 곳곳에 있는 팀 모임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자라가도록 하십시오. 사랑 외에는 없습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의라고 하지만 정죄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영생으로부터 벗어난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걷고 있는 길에서 우리는 나손을 통해서 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아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둘 때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날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를 넘어서 주의 사랑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빛이 밝히 비춰질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취약한 사람들이 있다면, 연약한 지체들이 있다면, 또 외로워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이 보스턴 땅에 와서 낯선 지체들이 있다면 웃어주십시오. 그 웃음을 통해서 그들은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모험에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이고, 한 주도 여러분이 걷는 그 길에 주님의 은총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의 오래된 제자로 살기를 이 시간 결단합니다. 평생을 지속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걷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살아가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론 내 삶에 외로움이 찾아오고, 때로 우리의 삶에 직면한 문제들 만날 때에도 여전히 주님이 동행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안에서부터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우리의 교회와 공동체와 우리 모두 속해 있는 부서들이 예수의 제자로서 오랫동안 일찍이 부여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먼저 된 자들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